우리의 정원을 가꾸라 볼테르의 캉디드와 마음의 구원. 우리는 왜 이렇게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 할까요? 조금 더 돈이 많으면, 조금 더 인정받으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불안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깊은 평안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볼테르의 캉디드를 덮고 나서 나는 한동안 이 질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이하고 잔혹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소설은 단순히 유럽 사회와 종교, 전쟁과 권력을 조롱하기 위해 쓰인 작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볼테르는 인간의 삶 자체를 묻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의 주인공 캉디드는 처음에는 매우 순진한 인물입니다. 그는 스승 판글로스에게서 이 세계는 가능한 세계들 중 최선의 세계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전쟁도 질병도 죽음도 어떤 더 큰 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고백은 분명 귀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현실의 고통을 너무 쉽게 덮어버리는 말이 될 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탐욕과 권력욕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 역시 무조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와 법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유전적 형질이 질병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고 지질학적 운동이 지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연은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하나로 쉽게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말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질서와 인과의 세계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볼테르가 풍자한 것은 바로 이런 값싼 낙관주의였습니다. 판글로스는 아무리 끔찍한 일을 겪어도 모든 것은 최선이라는 말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현실 앞에서 점점 공허해집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무고한 이들이 고문당하고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노예들이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데도 그 모든 것을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관념의 오만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캉디드는 세계를 떠돌며 온갖 사람들을 만납니다. 귀족도 만나고 사제도 만나고 왕도 만나고 노예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누구도 자신의 외적 조건만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라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볼테르는 캉디드의 여정을 통해 인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신분, 재산, 권력, 학문, 사랑, 종교적 지위, 철학적 확신. 인간은 이런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지만 그것들은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특히 퀸의 공주와의 재회는 인상적입니다. 캉디드는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 헤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시 만난 퀸의 공주는 그가 기억하던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월과 고난이 그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캉디드는 당황합니다. 나는 정말 그녀를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기억하던 아름다움의 환상을 사랑했던 것일까? 볼테르는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의 사랑마저도 얼마나 외적 조건과 환상에 기대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은 늘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그렇다고 비관주의가 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르탱은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인간과 세계 안에 악과 고통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상당 부분 맞습니다. 캉디드가 본 세상은 아름답기보다 잔혹했고 선하기보다 위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관주의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냉소는 때로 통찰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판글로스의 낙관주의가 현실을 보지 못하는 눈먼 믿음이라면 마르탱의 비관주의는 현실의 어둠만 보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감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볼테르는 마지막에 거창한 철학자나 왕이나 성직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한 농부를 등장시킵니다. 그 농부는 세상의 악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좇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밭을 갈고 가족과 함께 일하며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삶 속에서 오히려 평온을 누립니다. 마침내 캉디드는 유명한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농사를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원은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 나의 신앙, 나의 건강, 나의 글쓰기, 나의 관계, 나의 하루,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진 정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기질과 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한복판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사람은 결핍과 상처 속에서 자랍니다. 이 차이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가꾸는 것, 그것이 볼테르가 도달한 현실적 지혜였습니다. 나는 이 결론이 기독교 신앙과 깊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복이 외적 조건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인간은 지옥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적으로는 부족하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사와 소망과 평안을 주시면 인간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기적이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결국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마음, 부활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재난과 전쟁과 죽음을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을 무조건 복이라 여기고 일찍 죽는 것을 무조건 저주라 여깁니다. 그러나 긴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볼테르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죽었고, 귀족도 죽었고, 철학자도 죽었고, 가난한 농부도 죽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썩어 없어질 육체와 세상의 조건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나는 의 마지막 문장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원을 가꾸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성실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겪지 않은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원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완벽한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환경에서도 불평할 수 있고 불완전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사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붙드시면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을 이기고 사랑과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볼테르는 자신의 방식으로 인간의 허영과 어리석음을 폭로했습니다. 낙관주의도, 비관주의도, 권력도, 부도, 사랑도, 종교적 위선도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박한 노동과 성실한 일상의 지혜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 결론 위에 기독교 신앙의 고백을 더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원을 가꾸는 삶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 곳에서만 행복을 찾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며 살기보다 이미 나에게 맡겨진 것을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내 가정, 내 신앙, 내 글쓰기, 내 몸, 내 마음, 내 하루, 이 작은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정원입니다. 세상을 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실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인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